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묻더라도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찬양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네. 해가 밝게 떠야지 좋은 날씨지만 오히려 좀 구름이 끼는 게 요즘 더 시원하기 때문에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좋은 일만 있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를 가져 나왔는데 저도 이 아이패드를 가진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도 이걸 내놓고 그렇게 설교하는 게 뭔가 이렇게 용기가 안 났는데 오늘은 좀 젊어지려고 아이패드를 놓고 설교하게 됐어요. 아이패드 놓고 설교하다가 이것도 전기가 꺼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럴 리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주눅이 들어요. 뭔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 앞에 서면은 뭔가 떨리게 되죠. 사장과 만약에 그 회사의 경비원이 만났다면 누가 떨리겠어요? 사장이 안 떨리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떨릴 거예요. 왜? 사장은 나를 해고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장의 눈에 벗어나면 안 되지. 내가 게으름 피울 때 사장이 보면 안 되지. 이런. 그래서 뭔가 힘없는 자는 늘 강한 자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힘 있고 강한 자들이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한 자에게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임진왜란 때 조선의 왕 선조가 두려워한 대상은 물론 일본 왜군들이었어요. 외적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의 존재는 자기 수하의 장군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일본의 강력한 해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선조는 물론 당연히 이순신을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하지만 그런 다른 면에서 이순신이 그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조는 외적의 침략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무능한 왕으로 비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신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왕이 바로 선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비록 선조의 신하였지만 그는 강력한 일본 수군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서 일본 외적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 하에서 그런 연전연승했고,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그 선조는 이 사실을 매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직급이 낮아도 소신이 뚜렷하다면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엄함을 그에게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그가 나이가 많고 아무리 직급이 높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그가 소신이 없는 사람이고 기회에 따라 행동하고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두려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언니이고 형이고 오빠이고 선배이고 직장의 상사일지라도 그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이기적이라면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인생은 나이와 직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소신과 올바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울 왕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왜 다윗을 두려워했을까? 자,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왕인데,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인데, 제일 낮은 시종인 다윗을 어떻게 그 절대 권력자의 근엄한 자리에 있는 사울이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어찌해서 왕궁에서 수금을 타던 보잘것없던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구절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냐 하면 다윗을 곁에 두는 게 너무 떨려서 너무 두려워서 다윗을 멀리 있는 군대로 보낼 정도였어요. 13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옆에 다윗이 있는 게 두려워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그를 멀리 내보냈어. 저 군대로 파송했어.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자기 곁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 그 정도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왕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게 얼른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에 다윗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큰 명성을 순식간에 얻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기반이 없었고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집단적인 지지도 없었어요.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등 공신이 되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처럼 여전히 다윗은 왕궁에서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는 지극히 작은 신하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 왕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히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울 왕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사실을 알려면 매우 깊은 영성과 매우 깊은 신앙심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어떤 초보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이 목사님이나 장로님과 함께 있는지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도 매우 거리가 멀었던 왕이에요. 물론 그도 예배도 드리고 뭐 했겠죠.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진정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그들에게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명령해도 사무엘을 통해서 그는 듣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누구의 눈치를 더 많이 봤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어떻게 백성들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노획물을 갖다가 고기를 남겨두면 저들이 좋아할까? 저들에게 좀 많이 노획물을 주면 내게 인기가 오겠지? 그런 늘 백성들의 눈치를 봤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교인들의 눈치만 보지 하나님의 눈치는 안 봐. 예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교인들에게 인기만 있으면 내가 빨리 좀 직분도 높아지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인들의 눈치를 보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왕이에요. 이게 제일 불행하다는 거 아세요?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안수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는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영적인 결과들 곧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12절에 나타난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신앙적이지 않는데 깊은 신앙인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사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저는 수학을 잘 못했지만 미분과 적분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미분과 적분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과 같아요. 그걸 모르면 미분과 적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요. 사울 왕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신앙이 깊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무언가 놀라운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울이 신앙이 깊지 못해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큰 외부적 사건으로 사울 왕이 깨달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울 왕이 스스로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을 위한 환경을 5일 동안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들었어요. 왜? 인간이 시원찮아서 마지막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때서 가장 존귀해서 마지막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파트가 다 짓지도 않았는데 아직 기초공사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벌써 아파트 입주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의 내장 공사가 다 끝내고, 그렇죠? 아파트에 모든 기구들이 다 들어와서 생활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당당히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짐승들과 채소와 열매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인간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짐승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서움도, 어떤 염려도 없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을 두려워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 자신이 하나님 없이 좀 독립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오히려 속박이고 답답함이라고 오해하면서 인간은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너무 교회 깊이 들어가면 답답해.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가고 싶을 때 가고, 시간 남으면 좀 가고, 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는 신앙을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속박. 가면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11조 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아유 귀찮아. 그냥 난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만 얼른 갔다가 빨리 나오고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그럴 거야. 그냥 그게 편해.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미안합니다. 또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런 걸 의도한 게 원고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냥 등록 안 하셔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다니셔요. 그냥. 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 속박당하는 게 싫어. 또 등록을 하면 신방 오겠다고도 전화하고 와서 또 교패를 붙이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떼려면 또 그 양심에 찔리고. 이게 보통 어떤 집들은 아주 눈치가 빨라가지고, 목사님 제가 붙일 테니까요, 목사님 그냥 가세요. 제가 그거 안 붙여. 그리고 나서는 그게 편하거든. 남들이 보면은 그 교회 나가세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이단들이 자꾸 와서 이제 노략질 하려고 그래. 영혼이 허공인 줄 알고, 영혼이 비어 있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때로는 드러내고 또 그걸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 집에 함께 계십니다.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부터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피조물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피해야 하고 멀리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피조물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평화롭게 드리는데
만약 갑자기 저기서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네. 사자가 한 마리 들어와. 사자가 으르렁대고 들어오면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래죠. 우리 사자가 막 놀라서 자빠지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예배가 엉망이 될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김영민 집사님 도망가 버리고 말 거예요. 저 숨어버리고. 장기병 성도님은 안 숨을 것 같아. 내가 사자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 사람들은 사자가 오면 두려워할. 근데 타락 전에는 인간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를 마치 자기 집 애완견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사자에게 말을 하고, 사자는 인간의 말에 순종하고 아주 순한 양이 되어서. 이게 타락 전과 타락 후의 다른 현실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자를 두려워하잖아요. 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자가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연약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면서 이제는 악과 죄악과 동행을 해야 되고 이제는 두려움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참한 존재로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두려움을 느끼면서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사람을 두려워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친구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군대와 직장에서 상사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들은 어두운 밤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함으로 인해서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무능력함에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간은 미래와 노년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체력과 체격이 일반적인 수준이고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윗의 지적 능력도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데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순식간에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용감하게 몰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사울 왕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어린 소년이 힘도 약하고 키도 왜소한데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이상하잖아. 또한 사울은 단창을 매우 잘 던지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가 단창을 던져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그것도 다윗이 열심히 수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향해서 단창을 정확하게 던졌는데 그 단창을 다윗이 피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울은 점점 마음속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 저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저가 의지하는 구석이 있어. 누군가 다윗을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자가 없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 사울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다윗이 지극히 작은 신분으로서 지극히 일반적인 체격과 체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하여 비록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나에게 수근수근하고 막 그냥 말만 하면 알았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는 아래 직원이 어느 날 보니까 뻣뻣해졌어. 내가 뭘 부당한 지시를 하면 그런 걸 왜 나한테 지시합니까?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놈이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놈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 건방지졌어. 좀 목이 뻣뻣해지고. 사장이 혹시 뭔 친척 아닌가?
그 중역이 자기 친척인 걸 몰랐는데 이번 명절에 가서 그걸 알고 나한테 이렇게 얘가 뻣뻣하게 대하나? 뭔가 이런 짐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에게 쟤한테 저 사람한테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울왕은 아마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서서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로 사울왕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과 기이한 현상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도 없이 눈으로 보이는 일들이고 변명의 여지 없이 외부로 드러나는 일들을 사울은 지금 보고 있고 목도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영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보면 다윗과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였지만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이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윗이 소신껏 승승장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고백은 영적인 고백은 아니지만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낮고 천한 신하지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갖는 두려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여러 번 협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잡으러 성전 경비병들 수백 명과 종들에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몽치라는 건 어떤 몽둥이를 얘기하겠죠. 사람을 때릴 수 있는.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아멘. 여러분,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무슨 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성전 경비병들과 종들을 보내면서 칼과 뭉치를 가지고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특히 이들이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도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수백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순식간에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체포하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찾는 자들이 오는구나, 이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단대히 서셔서 예수님은 자기 때가 온 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놀랍게 요한복음의 다른 우리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말씀 앞에 그 로마 군병들이 너무 놀라서 뒤로 몇 걸음씩 서서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그 말씀은 신적인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는 부드러운 인간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나를 찾고 있으면 나는 데려가고 이 제자들은 그냥 놓아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그 고니 앞에 사실은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왔는지도 몰라요. 수백 명이 왔으니까.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수백 명이 왔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주고 예수님만 체포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순순히 당당하게 결박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십니다. 예수님께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서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늘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혼자 있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떨어지거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서로와 함께 전능한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것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저 갈릴리 저 촌 선지자가 뭘 하나님을 안다고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 자막에서 읽죠.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비난과 야유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여러 번 돌에 맞을 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자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에게 구원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사기꾼으로 취급받고 거짓말쟁이로 취급받고 강도로 취급받고 신성 모독하는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한 분이시다는 말은 사실이고 진리지만 이 말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수모와 위협은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경험할 수 없는 매우 치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귀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귀신이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는 가장 대하기 손쉬운 상대가 바로 마귀와 귀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마귀를 우습게 아기시. 혹시 사마귀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인간들은 그걸 제일 두려워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 자,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강한 귀신도 즉시 항복하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갈릴리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 마가복음 5장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사람은 과거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왜 저 예수님은 저분이 누구이길래 귀신들도 막 순종해서 나가고 그게 쫓겨나가는가.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귀신은 두려운 존재예요. 사탄 마귀는 여전히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인간에 비해서는 강력한 것입니다. 4절 5절에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귀신 들린 자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피해 다녔어요.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니, 저분이 누구이길래 귀신도 저에게 꼼짝 못하잖아. 예수님이 지체 높은 자의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수수한 옷차림과 평범한 모습으로 귀신을 단 한 번에 간단하게 쫓아내는 모습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함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경외라는 것, 경외.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지만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백성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쳐 주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동행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없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자신의 인생을 소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말이 조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을 두려워할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시작.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늘 불안해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이 왜 동행해 주십니까? 바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매우 기쁘고 매우 안전하고 매우 편안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동행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해도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항상 소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타락 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어서 진정한 두려움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운명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고통을 보셨어요. 그 두려움의 실체에서 인간이 벗어나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고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구원자를 예비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고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사울의 미움을 받고 견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에게 미움과 견제를 받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담대하게 그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함을 갖고 소신껏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반대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보다 낮고 천한 신하의 눈치를 보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옆에 두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다윗을 천부장을 삼아서 멀리 군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신보다 낮고 천한 신하의 눈치를 보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항상 자신감 있게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과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커다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라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면 가련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신하라도 소신껏 인생을 살게 되면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윗을 멀리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궁에 있든지 최전방의 전선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고 어디든지 편안하게 잠을 잤고 무엇이든지 소신껏 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이런 다윗을 보고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믿음직하게 여기고 다윗을 더 의지하고 다윗과 동행하기를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에게 민심이 서서히 떠나는 그런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났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직위가 비록 천부장이고 그는 신하에 불과하지만 민심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의 엄청난 차이라는 걸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주군이던 선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섬겼지만 이순신은 한 시대를 동행하며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겼지만 선조는 반대로 이순신을 의심하고 이순신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 중에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모진 고문을 했어요. 파직이라는 건 직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이 감옥에 있을 때 하필이면 조선 수군이 왜군에게 대패했습니다. 일본 수군이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남해를 돌아서 한양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인천에 상륙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선조는 이순신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인간으로서는 자기의 부하인 장군에게 참아할 수 없는 몹쓸 짓을 하고는 다시 부탁하는 비열한 선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과 동행을 하게 되면 결국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토사구팽 아시죠? 뭐가 끝나면?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어떻게 해요? 삶아 먹어요. 삶아 먹어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언론들이 많이 해요. 이준석이가 필요 없으니까 토사구팽 당하는 거라고. 그 젊은 25살의 춘천 출신 박지연이라는 청년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위원장으로 삼았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토사구팽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건 결과는 두고 봐야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과 동행을 하게 되면 결국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이 인간과 동행을 하게 되면 언제 그 동행의 여정에서 자신을 배반하게 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구와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존중하고 인간을 아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신을 당할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래서 인간은 배신할 수 있는 인간과 동행하기보다는 영원히 인간을 도와주고 영원히 함께 해주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 예수님은 필요 없어,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만 믿고 살 거야.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없으면 남편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아무도 몰라. 아내가 나를 배신할지 아무도 몰라.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예수님은 어떤 자라도 동행해 주십니다. 그가 죄가 많아도 예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그가 성격이 괴팍하고 모자라도 예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그가 무능해도 동행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시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와 동행하시겠어요? 시작. 당신은 누구와 동행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장은 사원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원은 사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환경에 배신을 당하고, 결국 세상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 스스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담대하고 세상을 소신껏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지만 성도도 가끔씩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동행하고 싶고, 세상이 주는 좀 쾌락과 세상이 주는 유혹을 마음껏 즐기기 원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성도도 가끔씩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살짝 동행하기 원하며 세상의 유혹에 슬쩍 넘어가고 싶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고 싶은 충동을 스스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귀찮게 여기고 예수님이 짜증나고 예수님이 실증나게 되면 결국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왕도 안식일에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그 성도에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판단한다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바로 이 시대의 다윗처럼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을 다 쫓아내 주시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신적 권세와 특별한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은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왕은 비록 영적이지 않았고 신앙도 형편없었지만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왕은 커다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현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없고 약해서 부정하고 싶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돌봐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회사에서 직급이 낮더라도 결국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눈치 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잘못된 일을 하면 예수님이 꾸짖고 때로는 고쳐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소신껏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의 소신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비굴하고 어리석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윗처럼 예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자식들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생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너무나 큽니다. 그 유익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고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혜와 주한이가 온 거 보니까 빨리 설교를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화로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금만 있다가 한 번 더 우리 아내가 한번 나와서 이 찬양 율동을 한번 해보세요. 잊어버리는 이 25년 전, 30년 전에 했던 찬양인데 한번 나와보세요. 특별한 기회를 2부 때는 안 하고 1부만 할 거예요. 일로 나와서요. 여기 와서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여기 한번 리모컨으로 조절해 보세요. 한번 보여게 해보세요. 자, 우리 내 영혼이 1절과 3절만 부르죠. 할 수 있겠죠? 1절 3절.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에 거친
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